안녕하십니까. 다시 저와 여러분이 같이 또 이어서 성경 말씀을 같이 우리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아는 우리 생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신 내용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는 이야기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어떤 성정이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내용은 속성입니다. 속성. 우리가 육적으로 남성과 여성이 아니라 속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자 속성과 여자 속성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남자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자기 것을 자꾸 나타내고 주장하는, 그러니까 남의 말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 것이 내 주장을 자꾸 나타내는 그런 속성을 남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 속성은 받아들이는 속성.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래요.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또 하늘과 땅이라고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넓게 볼 때는. 그래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제 그가 하나님 말씀에 자기 뜻을 나타냈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내를 데려왔죠. 마리아를 데려오는 그 사건을 보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요셉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여자 속성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요셉이 남자로서의 내용이 아니라 여자로서의 내용, 그래서 마리아라고 하는 내용이 그 다음부터 이제 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여자들 속성을 가진 내용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복음까지는 아들의 삶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부터 시작해가지고는 이제 그 아들의 아내가 되어지는, 신부가 되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갖다가 쭉 설명을 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신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계시록에 가서 이제 아내는 이런 사람이다 해서 만들어지는 게 7교회 이야기, 즉 신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속성이 이제 남자에서 여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로 바뀌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원래도 순종했겠죠. 그런데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했다라는 그 내용을 듣고 그걸 듣고 하나님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까지는 가만히 끊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자기 생각과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남자 속성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이제 순종해서 여자 속성으로 바뀐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자 속성에서 여자 속성, 즉 순종하는 모습으로 바뀔 때 내가 내 것을, 내 의와 내 욕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려면은, 즉 내 의와 내 욕심을 다 내려놓으려면은 뭐가 필요하느냐? 그래서 담대함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담대함이 있어야만이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신부로서의 자격을 갖추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2장에 이제 들어갑니다. 2장 들어가면은 이제 마리아가 아들을 낳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예수를 낳습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해서 예수를 낳는데, 이 예수는 말씀드린 대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떡이라고 하는 떡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짐승들의 먹잇감으로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유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동방박사 3사람이었죠. 근데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느냐면은, 그래서 성경에는 박사들이라 그랬습니다. 3사람이 아니라 그냥 박사들이 별을 보고 그리스도의 별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럼 그리스도의 별, 예수 그리스도의 별이, 메시아의 별이 어떤 별이냐는 거죠. 여러분들 겉으로 보이는 별도 보고 점성가들 또는 학자들이 그
천기를 분별합니다. 그리고 이것저것을 마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있는지가 중요하죠. 그래서 박사들이 별을 봤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별을 봤는데 그 별을 볼 때 사람의 생각으로 먼저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난 곳이 어디냐라고 찾아간 곳이 바로 왕궁이라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왕은 어디서 태어나야 돼요? 분명히 왕궁에서 태어난다는 사실이죠. 이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으로 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된 거죠. 하나님 말씀에는 분명히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태어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이걸 잊어버렸습니다. 왜요? 내 의와 내 생각이 먼저였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들이 왕궁으로 찾아갔어요. 왕이 태어나니까 왕궁으로 갔습니다. 그들이 가서 물어보죠. 물어봤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헤롯이 알려주죠.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을 통해 가지고 알려줍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작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네에게서 다스리는 한 목자가 태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찾아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왕을 아련하는데 잠깐이면은 되겠습니까? 왕이 뭐 준비하고 만나고 가서 얘기하고 하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하면 시간이 좀 걸렸겠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 별이 여전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별을 보고 굉장히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왕궁으로 들어갈 때는 그들이 기뻐했다는 내용이 없죠. 그런데 나와서 그 별을 봤을 때 기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별이 어떤 별이냐? 이제부터 내용이 달라지는 거지요. 그들이 자기네 나라에서 왔을 때는 여러분 밖으로 보는 나라였습니다. 그건 세상 나라였어요. 세상 생각,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 봤을 때는 왕궁으로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별이 안의 별로 바뀌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 말씀이 기억남으로 인해서 잊었던 하나님 내용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별이 뜨게 됩니다. 여러분들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랬어요. 베드로도 그렇게 말씀했죠.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너희 안에 샛별이 뜰 때까지 경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이야기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내용이 너희 안에 떠오를 때까지 너는 성경을 함부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사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다시 역사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나와서 본 별이 이제 밖의 별이 아니라 안의 별입니다.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내용은 누굴 찾아가게 돼 있어요? 내가 성경이 기억나고 성경이 살아있으니까 말씀이 약속하신 대로 이끌어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간 곳이 아기가 누워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가 누워있는 것을 보고 그들이 경배를 하는데 세 가지 예물을 드렸죠. 황금과 유황과 모략입니다. 자,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변치 않는 거예요. 가장 빛나고 가장 귀한 것인데 그 내용은 변치 않습니다. 두 번째로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향기예요. 향기. 어떤 향기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향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드린 내용은 어떤 거냐면은 앞으로 그리스도의 내용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어떤 분이라는 그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물론 그때 당시에는 그 가장 귀한 것들이 그런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그걸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내용이 다르더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 말씀처럼 그분은 전혀 변치 않아요. 하나님도 분명히 히브리서에 말씀하셨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약속을 변개치 못하는 처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변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처음이고 나중이십니다. 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황금이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의 향기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분은 향기를 유향이라고 하는 향기가 나는 것을 드렸고 세 번째 그분은 또 모략이라고 하는데요. 모략은 썩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육신의 죽음과 다르죠. 육신의 죽음이라는 건 우리 살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내용들은 육의 것이에요.
육의 것은 육의 것인데 영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어떤 거냐? 그게 바로 영생한다라는 내용이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썩지 않아요. 죽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보여주는 게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고 생명의 향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고 나타낼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고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육신은 죽어 썩어지지만 속사람 나날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장막이 끝나면 이제 하나님이 별도로 만드신 장막, 그 장막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나타내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고 나왔을 때 경배하고 나서 잠을 잡니다. 그래서 꿈에 뭐라 그래요?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는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라. 너희가 왔던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는 거예요. 왜요? 보니까 성경에는 이 헤롯이 박사들한테 속은 줄 알고 2살 이후에 자식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헤롯에게 화를 당할까 봐가 아니라 동방 박사들에게 너희는 왔던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은 뭐냐? 너희 생각과 방법대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법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3장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에 보면 유사들에게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너희들은 요단강을 건너갈 텐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고 따라 나서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까지는 내 욕심과 내 방법대로 살아왔던 길이라 그러면은 밖의 것으로만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하나님 내용으로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바뀐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 박사들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박사들이 다른 길로 고국에 갔다 그래요. 그러면은 고국이라고 하는 그들이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갖다가 우리가 뭐 역사적으로 페르시아라 그러는데 그걸 떠나서 보자고요. 우리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의 고향은 어디예요? 이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그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육신의 것을 다 뭐 저거 하느냐? 아니죠. 육신의 것도 있는데 그것과 하나님의 관계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 우리 안의 사람을 갖다가 새롭게 만들어주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속이 깨끗하면 겉도 깨끗하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사람의 계명과 사람의 유전으로 우리가 배워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철학이라는 내용 또는 철학이라고 하는 도덕과 윤리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죠. 왜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도덕과 윤리와 차원이 다릅니다. 도덕과 윤리는 시대에 따라서 사람들이 바뀜에 따라서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영원불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불변하신 분이죠. 그분의 말씀은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고 난 다음에 그걸 속았다라는 걸 알고 사람들을 2살 밑으로 해서 애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라마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누가? 라헬이 자식이 없음을 통해서 울부짖는 소리가 나고 또 울었고 그 다음에 그가 위로받기를 거절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어린 자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가지 의미가 뭐냐? 첫 번째는 정말 나이가 어린 자들을, 그러니까 태어난 지 뭐 1~2살밖에 안 된 애들을 다 죽였다 이렇게 볼 수도 밖으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2번째로 우리 안의 내용으로 보면은 라헬이 슬펐던 것은 하나님 내용으로 커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라마라고 하는 것은 높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내용으로 높아져서 그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음을, 그런 자식이 없다라는 것을 갖다가 슬퍼한 게 라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헬이 슬퍼한 것은 하나님 내용을 너무 잘 알고 하나님을 정말 잘 경외하는 자들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위로받기를 싫어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살 밑으로 다 죽었죠. 그리고 주님이 가신 곳이 어디냐? 이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갑니다. 그분이 그 헤롯이 죽인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애굽으로 내려가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작은 애굽이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세상이라는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쪽으로 점점 다가가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고 믿음의 여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실 때 종의 형체를 빌려서 입고 오셔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자기 자신을 낮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성정으로 살아가십니다. 그게 그분이 태어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기 때니까 못 모르고 내려갔겠죠. 그러나 거기서부터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까지 오는 그 내용을 경험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디로 가느냐?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죠. 왜요? 이제 헤롯이 죽었으니까 다시 가나안 땅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이야기를 듣고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가려고 하는데 또 그 아들이 더 악한 자가 나타났죠. 그래서 오지 못하고 그 나사렛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렛은 어디냐 보니까 갈릴리라고 그랬어요. 갈릴리. 그래서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굴러가다, 회전하다, 돌다, 원, 문고리 이런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아직도 정착되지 못하고 굴러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들 어떤 곳이냐면 광야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듣고 따라가긴 따라가요. 그런데 다시 또 원위치 되고 회전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똑같죠. 그래서 굴러가다라는 이 갈릴리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가는데 그래서 유대 갈릴리 땅 이제 그곳에서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구조됐다, 구원받았다라는 뜻도 있고 또 하나는 구별됐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구별된 자가 거하는 곳이라는 이름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거지요.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다른 이 세상과 다른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이제 3장에 들어가면은 2장은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결론을 내고 있죠. 그리고 3장에 들어가면은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로 나가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이라든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태어나죠. 그 세례 요한은 말라기서 6장에 말씀하신 말라기 4장에 말씀한 대로 4장 6절에 말씀한 대로 보면은 먼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척경을 평탄케 하는 그런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라기에 엘리야의 성정을 가지고 먼저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리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이야기하고 세례 요한의 사역부터 시작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느냐? 주님이 들어갈 수 있는 주님이 세상에서 행하실 때 그 길을 좀 부드럽게 하는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은 바로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성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은 바로 그런 일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도 하늘에서 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 그랬습니다. 천국에서는. 이 세상 내용이 아무리 크고 좋다 그래도 하늘나라에 아주 조그마한 것보다도 못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나게 됩니다. 누가복음에 잘 나와 있죠. 세례 요한은 사가랴 대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왜 대제사장직을 포기하고 광야로 나갔을까요? 그리고 사가랴에게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에 대해서 먼저 알려줍니다. 이런 일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예정된 계획대로 하시려는 거예요. 자, 사가랴라고 하는 대제사장은 기름 부은 자의 아들이죠. 기름 부은 자잖아요. 대제사장도 기름 부었죠. 그 다음에 이제 광야로 나감으로 인해서 대제사장직을 포기하고 선지자의 길을 갑니다.
그럼 이 선지자라고 하는 엘리야의 성정을 가진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기름 부은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는 선지자와 대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누구한테 넘겨주면 돼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넘겨주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려고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기 전 5개월째에 먼저 잉태된 자였어요. 그래서 6개월 만에 세례 요한이 6개월 됐던 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에게 잉태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그 엄마 뱃속에서 잉태되어 있을 때 다섯째 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다섯째 딸이라고 하는 것은 달수가 5달 의미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창조사의 다섯째 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짐승의 때를 넘어갔어요. 그러면 6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지는 사람의 형상이 만들어져야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내용이에요. 그래서 6달째에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맞춰져 있어요. 사람이 꾸미려고 해도 꾸밀 수 없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알려준 영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내용을 알려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고난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걸 넘겨주고도 아까워한 적이 없어요. 자기가 데리고 있던 제자들이, 자기에게 말을 듣던 제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데도 그는 한 번도 화냈던가 억울해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그런 마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양이라고 교회에서 가르치고 하고 있다 그래도 그들이 또 다른 꼴을 해가지고 찾아가서 옮겨가더라도 서운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사역은 거기까지라고 인정하셨다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네 사역은 여기까지다라고 할 때 거기서 더 욕심 부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주의 종들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이걸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그럼 저보고 당신은 잘하십니까? 저도 못해요. 그래서 같이 좀 그렇게 만들어 가보자고 이 시간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은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애굽에서 광야로 나와서 광야에 있는 자들을 이제 다시 또 데려갑니다. 그래서 그 광야는 어디냐? 애굽에서 나왔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던 그 삶이 아니라 유다 광야라 그랬어요. 유다 광야. 유대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어요. 그렇게 살고 있지만 그들의 몸은 가나안이라는 곳에 있지만 그들의 속성은 애굽 속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아직도 우리는 광야에 살고 있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의 형체가 드러났느냐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체가 드러나서 밝혀질 때, 보여질 때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의 광야 생활은 끝납니다. 어쩌면은 우리 육의 목숨이 다 할 때까지 이 일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주의 종들이 넘어지기도 합니다. 마지막 때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그래서 매스컴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단들과는 다른 내용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믿어왔던 주의 종들이 그렇게 망가지고 넘어지는 일들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주님은 유대 땅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데리고 천국 내용을 알려주시는 그런 모든 일들을 합니다. 그분의 사역은 이 땅에서 33년 계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한 게 30년이에요. 그리고 3년 동안 공생애라고 하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생애를 사는 게 3년뿐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요셉은 어떤 성정으로 바뀌었는지, 또 그 동방 박사들은 어떤 예물을 드렸는지, 그 예물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그 고국이라는 내용이 바뀐 것과 그 다음에 별의 내용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자들이 없음을 보고 라헬이 울고 위로함을 받기를 거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애굽으로 가셨으니까 광야로 나오셔야죠. 그 내용이 이제 다음 3장부터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래서 2장을 간략하게나마 미약하지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